2019년 6월 16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만 바라며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거품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 한 뜻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일 동안 주중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저희들 양심이 찔리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복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 생각거리 다 오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10편 12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참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래된 차, 중고차를 다 처분을 하고 새 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차를 제가 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준비하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차 주셔가지고 정말 넓고요. 일단은 차가 커서 좋아요.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어서 좋고 작은 거 가지고 마트에 가면 짐은 많은데 다 못 실어가지고 맨날 꾸역꾸역 대고 막 힘들게 그랬는데 큰 거에 어제 마트 가서 짐 실어더니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날씨가 오늘 더운데요. 그죠? 덥죠? 작년에는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작년만큼은 안 더워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게 계속 해마다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해마다 날씨가 변수가 돼요. 또 예전 같지 않고 또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몸을 더 잘 추스려야 되고 더웠다 아침에 또 얼마나 추운지 또 긴팔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감기 잘 걸리고 우리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환기를 낮에 다니지 말이. 덥대 어지럽대. 이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적으로 몸부터 축이 먼저 나요. 어지럽고 마음은 청춘 같은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소폰 가가지고 배드민턴 쳤는데 완전 안 돼요. 아파 죽겠어요. 팔이. 몸이 마음은 20대인 것 같은데 완전 안 돼요. 힘이 들어요. 아파요. 차은이는 엄마 그게 왜 아파? 얼마 쳤다고 아파? 이란데 니도 내 나이 되면 아프다. 몸이 예전같지 않아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욱이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젊을 때는 저리 뚱뚱해도 그렇게 많이 안 아팠는데 이제는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절대 밥 굶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해서 올여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좀 더워요. 더워요.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7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져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조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다출발이라도 너를 눈이 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조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오늘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 육신은 노쇠하여서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는 것도 힘들고 외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아버지, 태초부터 저희들에게 주신 생기에 부풀어 넣어주신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생명의 양식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노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시고 말씀만 생각하게 하옵시고 다윗 왕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늘에 복받은 것처럼 저희들 또한 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 상을 하면서요, 마지막 사사이자 초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서 사울이 선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예의도 없고 그리고 신앙심도 있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집권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은 단지 2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냥 백성들이 제비 뽑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저번 주 말씀을 들었는데 몇 대 몇으로 해서 사울이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죠. 기억 안 나죠? 안 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라고요? 12지파, 한 지파에 1000명씩 모아서 1000명씩. 그럼 12지파면은 몇 명? 12,000명. 12,000명 중에서 사울이 뽑혔단 말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누구로부터 먼저 선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먼저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겸손하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2년 만에 마음이 변심을 했어요.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이 침략을 했다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군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물리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 이러면서 크게 사울을 칭찬하다 보니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자기의 왕권이 강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이스라엘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는, 그 당시에 사무엘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정해진 날짜에 도착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다 보니까 군대라는 것은 군사 힘, 그 사기로 인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이 군대를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다른 사람 죽이는 인간으로서는. 근데 어떨 때 가장 군사의 힘, 사기가 힘이 들어가느냐? 내 옆에 전우가 죽을 때에, 먼저 죽을 때에. 그죠? 그래서 저기 내 전우를 죽였네?
해서 그때부터 눈이 뺑 돌아가지고 다 상대방 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현우 맞나? 근데 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절기때에 이 사기라는 것은 늘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탁 떠올랐을 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을 지체를 하게 되니까 이 군사들이 웅성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여서 막 계속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이 눈치를 보니까 이 군사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거든. 사울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전쟁을 나가야만이 승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사기는 떨어지고 말이 막 흩어지고 이 왕으로서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당신은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월권 행위를 행했다 해서 이 사울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많은 것을 왕에게 줬는데 왜 왕은 그 많은 것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뭐하느냐?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죠? 큰 교회는 몇몇 명씩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러면 뭐 하느냐? 바깥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교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정말 뼈 있는 말씀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할랐다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 더 무서운 말을 이 사울에게 하게 되죠.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버리셨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그렇게 하면 뭐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 무서운 말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의 가족 아버지 이새를 찾아서 그 아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이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거든. 잘생겼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안복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세상에 숨겨놓고서는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중시한 그 7명, 8명의 형제를 다 제껴두고서는 그렇게 썩 볼품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사람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을 보니까 이 10대 때에 자기 가족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건기에 이 염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저 멀리 깊은 계곡 골짜기까지 데리고 가서 그 양들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잠 못 자고 맹수를 지켜야 되고 날이 더우나 이 풀이 없는 곳에는 찾아서 살아서 좋은 꼴을 찾아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시원한 생터를 찾아서 이 끌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형들이 있는데도 왜 아버지는 나를 보내는 거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10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신앙심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신앙을 보여줄 때에 아무도 몰라요.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런 다윗의 신앙도 모르고 그 형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다윗이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그죠? 그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느라고 해서 이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잔재수 부리는 거 안다. 너 양치기 싫어가지고 저 형들 보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러온 거지. 형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죠?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 보여주게 됩니다. 이 블레셋 그인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서 너는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큰 골리앗을 처음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긴 시간이 흘러요. 그 이후로부터 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옆에 두고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왕위를 유지하고자 왕권을 넓히고자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할지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이 사울은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그러다 보니까 늘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불면증 있고 두통 있고 요즘처럼 좋은 약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엔 약이 없어요. 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 악취이 물러가니까 그때 아마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도록 왜 그 직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10절입니다.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사울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늘 다윗을 죽이고자 38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윗은 잡히지 아니하고 늘 도망을 가는 가운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보고 첫눈에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이 요나단까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자기 후손들,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울의 아들조차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 38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인데 사울이 죽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되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게 되는 그 본격적인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종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이 총이 왜 그 당시에 총이 어디 있어? 사울의 칼을 맞았는데 죽게 되었는데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원수한테서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웃음거리가 말거리가 되니까 네가 나를 대신 죽여라. 그래서 이 종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사울을 죽이면 다시 살 수 없는 줄 알고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칼에 맞고 나서 자기가 그 세워진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가 결론은 자살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종은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왜?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뛰어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그죠?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네가 죽였다 해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종을 다윗은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고요. 이 사울은 4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짓고 나가면서 결국은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함을 받을 때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의 인생은 힘들다. 그 인생은 힘들다. 평생 그 마음을 피곤하지 못하다. 하지만요, 이 다윗은 38년 동안 도망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시편을 통해서 이 시를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다윗이 3번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10대에 사무엘부터 왕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이 5장 1절부터 오늘 나오게 되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헤브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느 도시로 갈까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도착을 해서 이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몇 년을 기다리느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정말 아까 그 종이 아말렉 종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온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다리게 돼요. 이 유다 베냐민 두 지파만 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을 7년 6개월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원수민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을 해라 했는데 한 지파를 못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여부서 족속입니다. 이 여부서 족속을 나중에 거짓말을 했는지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 여부서 족속과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여부서 족속을 종으로 삼아서 물도 깊게 하고 나무도 패게 하는 그런 종으로 삼아버렸죠. 하지만 오늘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한참을 지나서 오늘 다윗 시대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더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성에서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38년 동안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니면서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을 전부, 왜 이 성이 좋냐? 높은 곳에 위치해가 있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이 다른 적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올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냐. 그래서 저 성을 딱 빼들어야지 하고 보니까 이 족속이 어느 족속이더라? 이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아니한 못한 족속, 여부서 족속을 다윗이 마지막에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고 성을 짓게 되는데 이 성 이름이 바로 뭐다? 다윗성이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7년 6개월을 그 헤브론에서 그 왕이 된 채로 지내게 되어 있는데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까 다윗의 그 사울이 전쟁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고 마지막 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 머비보셋이라고 왕이 되는데 이 7년 6개월 동안 힘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권이 완전히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7년 6개월 이후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바라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왕 다윗이 12지파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런 장점을 보면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것인데 이 7년 6개월 동안 사울을 따르는 이 족속들을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머비보셋을 죽이지도 않냐고 그 백성들이 자기한테 마음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머비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누구를 거두느냐면은 자기를 좋아했던 요나단, 아까 기억나죠?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의 아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사울은 자기의 맏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네가 먼저 왕이 될 거다. 내가 왕이 안 될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을 하셨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왕이 돼도 된다라는 그런 요나단의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때에 정작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 아들조차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권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 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이 다윗은 자기가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38년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이 되고 그 후손들로부터 믿음의 왕이라는 것을 칭송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편해졌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좀 안심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해도 되겠지.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다윗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 삶은 힘들었어요. 그 노년에 조금 편해졌을까? 평생 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 가지고요. 1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기름 부음, 그 두 번째에 기름 부음을 받고 40년을 정치 생활에서 70에 죽어요. 70에 죽게 되는데 이 38년 동안 거진 도망을 다녔다고 보면은 정작 다윗이 편안한 생활을 한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왕이 되고 나서 조금 편해지고 나니까 다윗이 죄를 짓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무슨 죄죠? 부하의 부인을 건드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온전한 인생을 버리게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요, 자기 주머니가 편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에 거들떠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티끌과 먼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랬죠. 티끌과 먼지는 남한테
도움을 준다? 피해를 준다? 피해를 줍니다. 티끌과 먼지가. 맞죠? 티끌과 먼지가 남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도움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과 먼지는 남한테 피해만 줍니다. 사람은 남한테 피해만 주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살아가게 된다면 남한테 도움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고, 우리는 늘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남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대에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냐? 다윗은 나에게 합한 자라. 다윗은 나에게 합한 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왕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지만 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으로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려서 눈물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생기를 우리의 마음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맞죠? 그죠? 다윗은 늘 힘들었어요. 양을 치러 다닐 때가 힘들었고, 사울로 도망 다닐 때도 힘들었고, 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10편 51편에 나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안 돼요. 다윗은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다윗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치시기에서는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그가 왕이 전작될 때까지 10대에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2지파 온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37년 동안 기다린 그 시간 다윗은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그 사울을 죽어가는 지파들까지 포용하면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인내력,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조차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권이 언제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르호보암, 이런 쭉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이어집니다. 사울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티끌과 먼지의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티끌과 먼지. 티끌과 먼지는 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만 이 티끌과 먼지가 날아다니느냐? 바람이 있어야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스스로는 남한테 피해를 못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람이 있어야만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바람이 있어야만. 그래서 그러한 귀 얇은 사람 뭐라 그러죠? 팔랑귀라 그러죠. 남의 말 듣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 날아가서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다독거리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아시겠어요?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 절대 바람에 흔들려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남의 눈에 눈물이 나서 비비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티끌과 문지기 때문에. 큰 돌은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갑니다. 맞죠? 큰 돌은요,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요. 우리는 티끌과 문지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 불어도 날아다닙니다. 문들레 홀씨처럼. 그래서 그런 흔들림에 있어서도 줏대가 없으면 팔랑귀가 되면 그대로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 이 생계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늘 기도를 하며 긴장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편안한 생활 아닙니다. 절대 편안한 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에게 합한 자라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이 되는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인정을 받으시고 꼭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왕 다윗을 보면서 그의 일대기는 일생은 편안한 생활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늘 힘들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양을 지켜야 했고 또 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기에 쪽잠을 자면서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넉넉한 자가 아니라 환난이 당한 자, 마음의 고통에 있는 자, 몸이 불편한 자, 그러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들의 진심을 통하여서 평안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다윗 왕,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다윗 왕,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이 다윗 왕처럼 온전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수촌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늘 힘들었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람에 흔들려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지 예수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몇몇 남지 않은 우리 가족들 아버지 늘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사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믿음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 여생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무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던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에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티끌과 먼지로 살아가지만 바람에 흔들려 남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